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신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을 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예배자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많이 듣는, 종종 듣는, 기억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회를 위한 복음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가련한 인생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최소 5명이며 현재 남편도 남편이라고 정식적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떳떳하지 못해서 동네 사람 중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대낮 12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 12시에 이 여인 홀로 물 기르러 나옵니다. 즉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실제 삶에서 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관계에서도 목이 마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타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만나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나마 소망이 있는 특징 한 가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인생은 떳떳하지 않은 목마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생활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논하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 최소 3개 이상의 히브리 민족의 성전이, 터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남북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고 사마리아 성전 예배를 북이스라엘 왕국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드렸고 사마리아 성전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우겼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사마리아 성전 예배에 대한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 즉 사마리아의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 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즉 내 인생의 문제는 많은 남편을 둔 것이 아니다. 예배 생활이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전의 예배도 정통 예배가 아니며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전통 예배가
아니다. 이제 유대교의 예배의 시대는 끝이 났고 폐쇄되었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 정통 예배, 올바른 예배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는 예배드릴 때 부끄럽고 허물많은 지난 과거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풍족하며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풍족함이 넘치는 예배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교육해 주십니다.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많은 남편 삼은 것이 인생의 걸림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너의 그릇된 예배가 너를 목마르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인간 인생 자체가 결핍투성이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는 늘 항상 목마른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마름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목마를지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목마른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목마르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이라고 정의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동시에 그것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그녀에게 예배의 신비를 밝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결핍의 상황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상 예배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에서 갈급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을 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점 두 번째, 우리는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인생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냐면 그 대표적인 방법이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영과 진리입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방금 받들어 읽어드린 이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론적 특징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글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 제한된 하나님, 어떤 교리와 신학에 제한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한계를 그 제약을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시고 너에게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저편과 그 동시에 바다 한가운데를 계시고 횡단하시며 동시에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직업 등을 통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직업과 관계와 비전과 봉사 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관계, 나의 비전, 나의 봉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바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접근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실 때 영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영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영과 진리에 대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7가지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에고에임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에고에임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7개의 서사, 7개의 정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적 기능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시며 빛이시며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떡이 목자가 되는가?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참 포도나무가 길과 진리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서로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설명,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 않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7개의 설명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개의 에고에이미가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사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영과 진리를 분별해서 이해하지만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는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영과 진리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과 진리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알,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 성령이 대표하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진리되는 말씀, 진리의 대표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즉,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성을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어떤 신령한 어떤 것을 추구하라,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대표인 성령님, 진리의 대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마술적인 물을 예수님께 찾았지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피조물 인간은 공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젊은 시절에, 물론 지금도 젊은 목사이지만 더 젊은 시절에 교회는 예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외에도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마치 시민단체처럼 봉사 사역에 더 힘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 선교지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복지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는 교회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고 고리타분하다라고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시민단체의 한 종류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학 공부를 더 할수록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조금 더 증가할수록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교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교회가 감당하는 구제와 봉사와 복지와 선교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도 결국에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 자체를 위한 것 아니라 복지 자체를 위한 것 아니라 사역 자체,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의 섬김과 몸부림을 통해 결국에 낳아야 할 최종 열매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적 기능은 예배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 신앙, 어떤 개인적인 간증, 개인적인 신학 책의 이론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교회사의 거장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칼바르트, 판넨베르그 이 분들의 책을 면면히 살펴보아도 교회사의 이 신학의 거장들, 신학의 거인들도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성찬 예식, 말씀의 예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거장들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곳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곳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집합 공동체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요한을 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두 번째 시간, 교회사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깨닫고 강조하듯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는 영과 진리의 자세로 무장된 예배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에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이니 고난에 낙담하지 말고 목마름을 간절함으로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붙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 회개합니다.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가정의 죄악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 되도록 회개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가정의 가장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는 가정의 모든 죄악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 되어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내 자신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깨어지고 열려져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로부터 받은 실망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예배, 티타임 가정예배 우리 가정마다 잘 정착되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영상예배이지만 가정제사장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우리가 게으름 피지 않고 잘 순종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믿음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복음 전하고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예배자, 복음 전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